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이 후반부에 보면은 굉장히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나오냐, 읽기 힘들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요 그냥 이름 갖다 적어 놓은 게 아니고 이 이름들이 하나하나가 다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단순하게 사람 이름 많이 적어놨다 이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한번 책에다 적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그 책을 발견해 가지고 이름을 쭉 훑어 내려간다고 해 보십시오. 그 이름은 그냥 사람들 이름 갖다 적어 놓고 모아 놓은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들,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후반부에 나오는 이 이름들 한자 한자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희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모아서 적어 놓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갈릴리는 저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인데 예수님이 이동하는 모습을 쭉 그 이동 경로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이제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목적지인 예루살렘까지 가시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근처까지 이제 복음서 끝장에 보면 거의 왔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처음 보시고 나서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목적지에 도착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와,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구나 얘들아. 마음이 기쁘다. 즐거워하셨을까요? 우리가 목적지에 가면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전혀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목적지인 예루살렘까지 가셔서 도착해서 보이신 첫 반응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셨는가? 거기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사면을 둘러싸고 그 성을 무너뜨려서 결국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뭉개져서 무너지고 말 것이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셨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나중에 정말로 로마 군대가 와서 주후 70년경에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면서 그 일이 현실이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586년경에도 그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와서 그 성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잡아서 끌고 간 게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들. 그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지금 느헤미야 이야기가 이렇게 써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 4절 말씀을 예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그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의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성벽을 다 쌓고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쌓으려고 그 먼 페르시아에서 유다까지 와서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돼가지고 성벽을 다 쌓았는데 다 쌓고 난 이야기가 7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벽을 다 쌓았는데 성벽을 다 쌓고 기뻐해서 잔치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방비를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은 어느 정도 구색이 맞춰졌는데 그 성벽 안쪽에 있는 그 성읍은 아직은 미처 가옥조차도 제대로 지어지지 못하고 황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유다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도인 예루살렘이 다시 복구가 돼야 되는데 성벽은 다시 쌓아졌지만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만한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된 이야기들이 쭉 8장, 9장, 10장에 이어집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서명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이제 10장까지 이야기인데 이 7장 4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성벽 안쪽이 사람이 살 곳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 11장의 구절들입니다. 그 11장은 그러면 누가 예루살렘 그 안에 들어가서 살 것이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 11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같이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누가 살 거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저 서울에 역시 지도자들이 들어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 서울이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각오하고. 뭘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 예루살렘은 무너진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황폐화된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그 황폐화된 성읍을 다시 일으켜야 될 책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서 살면 그만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언제 어떻게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 쌓고도 창을 내려놓지 못하고 방패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지킨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 들어가면 살면 거기가 수도니까 좋겠지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는 엄청난 고생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 사는 성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백성의 지도자들만 들어가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한다는 게 뭐냐면 그 1절 말씀에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도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비는 뽑기는 사람이 뽑아도 일에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보고 들어가서 살으라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비를 다 뽑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고 제비 뽑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겁니다. 다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살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제비를 뽑기 전에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손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없이 백성들만 들어가서 니네끼리 살아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들어가는데 자원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그랬습니다. 네가 거기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내가 거기 들어가지 않는다. 고맙다.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거기 들어가 살고 싶지 않은데 안전한 곳에 가서, 내 기업이 있는 곳에 가서 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생각하세요. 누가 시켜서 하면 자원이 아니죠. 근데 아무도 나한테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 내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내 마음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내 시간, 내 노동, 내 땀, 내 물질, 내 힘, 정성,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드릴 때 그것이 자원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계속 시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누가 누군가한테는 계속 시켜야 됩니다. 제가 부탁을 하든지, 장로님이 부탁하든지, 권사님들끼리 서로 부탁하든지, 누군가 누구에게 서로 계속 일을 떠맡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복을 덜 받습니다. 감사가 없고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괜히 해서 못하면 어떡하나. 시킨 일은 그렇거든요. 시킨 일은, 남이 시킨 일은 해서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기뻐서 자원해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내가 흡족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자원해서 해놓은 걸 가지고 그걸 못했다, 잘했다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원하는 것을 이미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것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양을 치다가 양이 좀 뭐가 났습니다. 양이 아프든지 약하든지 다리가 이상하든지 병들었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서 저 양은 내가 못 쓰겠다, 그렇게 목자가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근데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드릴 때는 어차피 태워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 죽이는 거예요. 피를 내서 죽이든, 가서 불태우든, 가서 화목제물로 고기를 삶아 먹든, 어차피 그렇게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 드릴 거 그냥 약간 흠이 있는 걸로 그거를 처리하면 내 거 축나지 않고 그거 해결하고 나도 또 하나님 앞에 드렸다 명분도 생기고,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딱 차단하셨어요. 못하게. 절대로 흠이 있는 건 안 된다. 다리가 짝짝이든지 못났든지 튼튼하지 않거나 병들었든지, 그래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습니다. 희생제물은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흠이 있어도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자원 제물이라는 겁니다. 자원 제물. 그 예전에는 낙헌제라 그랬습니다. 즐거울 낙절을 써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자원 제물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free will, 자유의지로 내 마음으로 드리는 것, free will offering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이 있지만 다리가 짝짝이에요. 짝짝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원래는 흠이 있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낙헌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다리가 짝짝이어도 괜찮다. 흠이 있어도 괜찮다. 그건 내가 받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하나님 내가 너무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흠이 있어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레위기 22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것은 흠이 있어도 내가 자원해서 뭔가 했어요. 근데 프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원해서 했다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평가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자원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다릅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잘해야 돼요. 받는 것보다 더 헌신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받은 만큼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사꾼이라고 했잖아요. 사꾼. 받은 만큼 하는 사람은 사꾼이에요. 그러나 자원해서 하는 사람은 절대 사꾼이 아니에요. 저는 사꾼 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자원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이 있죠.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유다 자손이 나옵니다. 유다 자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유다 자손 중에서 베레스 자손이 나옵니다. 유다가 다말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어가지고 낳은 그 자녀가 베레스인데, 그 베레스 자손이 468명으로 나옵니다. 모두 용사였다. 4절부터 6절까지 유다 자손이 나오고 7절부터 9절까지는 베냐민 자손이 나옵니다. 그죠? 8절에 나오죠. 그래서 928명이라.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822명. 13절에 제사장 가문에서 족장된 사람 242명. 14절에 제사장 가문에서 큰 용사들 128명. 18절에 레위 사람 284명. 19절에 성전 문지기 172명. 이렇게 가문별로 또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17절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됐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다니.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따냐 때문에 읽었습니다. 마따냐는 무슨 사람이에요? 17절에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따냐가 누구냐면 찬양 인도자입니다. 찬양 인도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됐다. 요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됐다는 게 찬양 인도자가 됐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또 그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백성들이 기도할 때 찬양 인도자가 마따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장로님, 이병섭 장로님도 찬양 인도하시고, 또 우리 김세중 장로님도 찬양 대장이시고, 우리 시원 찬양대 대원들도 계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데요. 찬양 인도하는 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따냐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따냐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에 오늘 말씀 쭉 읽었는데 22절에도 나오잖아요. 22절에도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랴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노래하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살펴보면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나오죠. 아까 우리 읽었는데,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그 노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노래를 하는 것, 찬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따냐의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들로, 찬양하시는 분들로 그렇게 서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가 있습니다. 19절에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19절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성 문지기는 압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문 관리하고요, 성전 문 관리하고, 성전에 여러 가지 방들이 많습니다. 그 방을 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열고 닫고 하는 사람들, 열쇠 가진 사람들입니다. 중요하죠. 성 문지기가 없으면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열고 닫고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 문지기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별거 아닌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교회를 내가 지킨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문지기의 마음입니다. 악굽이라고 하는 사람, 성전 문지기 악굽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전에 말씀 읽을 때 이름이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은, 이분은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성문지기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교회 문 닫고 열고, 교회 드나들면서 돌아보고, 방이 잘 돼 있나, 깨끗한가 둘러보고 관심 갖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문지기입니다. 우리가 문지기라고 누구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성문지기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 걸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성문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다른 데 가서 남의 집 일 해주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궁궐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 문지기가 더 좋다. 그게 이 시편 84편의 고백입니다. 아무나 성전 문지기 못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들 21절에 보면 나오죠.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성전에서 레위인 밑에서 종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물 길어오고 나무 장작 패고 굳은 일하고 청소하고, 이게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 레위인을 돕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느디님 사람들이 오벨에 거주했다는 말은, 오벨은 언덕을 말합니다. 그 성 옆에 언덕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 느디님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 이들이 성벽 문도 자기들이 사는 그 오벨 앞쪽을 다 이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성벽 쌓을 때. 그 느디님 사람은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성전 일이 안 돌아갑니다. 제사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가서 양 잡고 피 흘리고 그런 일을 하지만, 느디님 사람이 없으면 성전 일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돌아가지질 않습니다.
그 제사장 레위인이 중요한 것 같지요. 그 느디님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에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 사람 빠지면 일이 안 되는 걸요. 그래서 하찮은 일 같지만 그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일은 하찮게 보일 수 있어요. 제사장은 앞에 나와서 양의 피를 잡고 제단 앞에 서 있으니까, 옷을 또 제사장 옷을 입고 있으니까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은 느디님 사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청소한다, 그런 일 한다고 해서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되고, 앞에 나와서 한다 그래가지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쉽게 함부로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느디님 사람들도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회복은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자,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 다 쌓았다고 예루살렘 회복된 거 아닙니다. 이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서명까지 하고 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전에 말씀 보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 끝난 거 아닙니다. 바로 이 11장에 나오는 거, 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벽 다 쌓고 약속하고 회개하고 내가 11조 내겠습니다. 그들이 다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복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안에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야 진짜 이 성읍이 복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장이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비 뽑아서 백성들의 10분의 1은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복구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진짜 회복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듣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기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것도 있어야 하지만 그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오프 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루살렘 성을 가득 메운 이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잘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삶으로 보여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 갖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백성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축복을 받으며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자원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늘 애쓰고 수고하며 자원하여 일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픈 성도들 주님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일터가 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그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북한과의 우리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주시고, 전쟁의 그림자가 이 땅에 없도록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 위정자들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상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합니다. 보호해 주시기 합니다. 특별히 몸이 약한 분들, 연약한 분들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잘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잘